오늘은 진리로 인한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가 변화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영적인 성장은 거짓을 진리로 대체시키는 과정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만드신다. 성화는 계시를 필요로 한다. 예수님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네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의 것들이 변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존재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살아있지도 못할 것이다. 성경은 단순한 교리 안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고 믿음을 만들며 변화를 일으키고 귀신을 떨게 하며 기적을 행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인격을 형성하고 유혹을 이기며 희망을 주고 권세를 주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존재하게 하며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욥은 이렇게 말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매일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영양분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매일 해야 하는 3가지 결심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1번,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성경이 삶의 권위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방향 설정을 위한 나침반, 현명한 결정을 내기 위한 상담자, 그리고 모든 것을 평가할 때 필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주제로 다 같이 연구해 보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 삶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잘못은 대부분 신뢰할 수 없는 권위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발생한다. 문화, 전통, 이성, 감정에 의존한다. 이 4가지 모두는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진 것들이다. 왜냐 그러면 문화에 보시면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자. 또 전통에 보시면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또 이성으로 보시면 논리적이니까 그렇게 하자. 감정으로 보시면 옳은 일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되지 않고 여기에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기준이고 그것은 우리를 절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필요를 채운다. 빌리 그레함은 사역 초기에 성경의 권위와 정확성에 대한 의심으로 고통스러워했다. 달박은 어느 날 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순간부터 이해 못한 구절들이 있더라도 성경을 자신의 삶과 사역의 유일한 권위로 온전히 신뢰하겠다고 하였다. 그날부터 그의 삶은 비범한 능력과 효과적인 사역의 복을 누렸다. 오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최고 권위를 갖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문화, 전통, 이성 또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결정하라. 성경을 최종 권위자로 선택하라. 무슨 일이든 결정을 내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하기로 결심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논리에 맞지 않거나 그것을 하기가 싫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하겠다고 마음에 새겨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을 하는 그런 여러분인지 이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2번,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성경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마음을 그것으로 채우고 성령이 진리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두 번째 결심에 대하여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5가지 방법이 있다. 성경을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반영하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드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받아들이는 정도에 달려있음을 알 수가 있다.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 3가지 태도를 명시하였다. 닫힌 마음, 겉모습만 있는 피상적인 마음,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가 얼마나 주의 깊게 듣든지 생각해보라 라고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의 태도, 특히 교만함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한다. 둘째, 2000년 역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성직자들만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수십억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일간지를 읽는 것에 더 열심을 내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텔레비전을 3시간 보고 성경은 3분 읽으면서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성경을 매일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범위 안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근처에 성경을 두라고 지시하셨다. 셋째,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공부하는 것의 차이에는 2가지가 있다. 그 구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과 나의 생각을 적는 것이 포함되면 그것은 성경 공부이다. 종이나 컴퓨터에 본인의 생각을 쓰지 않고서 성경을 공부했다고 말할 수 없다. 넷째,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력은 하나님이 주신 설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시간을 들여 그것을 암기해야 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외울 때
엄청난 혜택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뢰를 쌓고 높은 충고를 해주고 믿음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시편 119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근육과도 같아.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고 말씀을 외우는 것도 더 쉬워진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를 묵상이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은 묵상하는 것을 마음에 비우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는 것으로 여기는데 이는 성경이 말하는 묵상과는 정반대이다. 묵상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한 구절을 선택해서 계속 그 구절을 떠올리고 숙고하는 것이다. 걱정은 부정적인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이고 묵상은 우리의 문제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진리를 진지하게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와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다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그 5가지, 이러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또 이러한 것을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이런 걸 한번 되새겨 보시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3번, 하나님의 원칙들을 적용해야 한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이 모두가 실천에 옮겨지지 않으면 모두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한 세 번째 결심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보자.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힘든 단계인데 사탄이 매우 집요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면화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적용이 없으면 모든 성경 공부는 무의미하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복은 단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리에 순종할 때 온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지만 먼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동기를 드러내고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꾸짖고 우리가 변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변화를 꺼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적용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배울 수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놓친 부분을 보게 해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모든 적용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혹은 개인의 성격과 관련된 것들일 것이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진리로 인한 변화는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원칙들을 적용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진리로 인한 변화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또는 나는 어떤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을 서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서로 적용하여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힘입어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